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또 그들을 즉시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늘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모든 걸 품어주실 분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반면에 예수님은 죄악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단호하고 공의로운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건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이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사탄의 무리를 내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과 또 승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외에 다른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한번 정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3년이 지난 이 시간에 다시 성전 정화 사건을 있었다라는 건 다시 성전이 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본문의 성전 성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안 좋은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성전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서 그야말로 거룩하게 그지없는 곳이지요. 요즘이야 많이 문화가 바뀌고 성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처음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감히 교회의 강대상 위로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피아노나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을 수도 있죠. 있었으면 풍금이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 성전 집기들을 만지는 것 자체가 성물이니까 손도 못 대게 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막 아이들이야 그냥 성전에서 뛰어노니까 교회에서 뛰면 안 돼.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나라고 하듯이 그런 것 자체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 중심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 바닥과 같이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을 매매하고 이 돈 바꾸는 행위는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매매는 먼 거리에서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 입구에서 짐승을 파는 것이고 또 환전은 당시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던 이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던 이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매매와 환전 행위는 사실 이 성전 내 상인들과 담합해서 각종 이권을 챙기려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검은 돈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것이지요. 결국 유대 종교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혀졌으니까 당시 유대 종교의 타락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라고 여기는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주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칭찬을 받을 만할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오신다면 2000년 전과 같이 또다시 채찍을 들지 않으실까 두려움이 앞설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자들 중에는 교회를 사기업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이나 구원 등의 영적인 문제에는 별 관심 없고 오직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속적이고 또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과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이 상업주의와 물질주의로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부단히 교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언제나 거룩하게 보존함으로써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해야 하겠지요. 성전은 늘 거룩하게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됩니다. 만일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될 수 없고 그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으니까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실제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당시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파괴 선고를 듣고 나서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유념해서 우리 역시 오늘날의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유럽이나 저 서양의 교회들은 술집에 팔리거나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 파괴된 성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파괴되었냐?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상업주의고 세속주의적인 무리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진주중앙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각 바로잡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집,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돗대기 시장과 같이 되고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폭리를 취하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된 상황을 도저히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개혁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불의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게 맞지요. 예수님께서도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옳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개혁이란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관용과 타협의 여지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은혜라는 이 미명으로 이런 일을 눈감아주게 되면 결국 사탄이 교회 중심부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지요. 오늘날 은혜대로 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사탄의 역사가 분명한 이래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교회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에 망가진 곳이 있으면 당연히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실한 일꾼들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 병들어 갈 것이며 영혼을 구원해야 할 교회가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터나 칼빈 시대로 종교개혁이 완성된 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들은 부단히 개혁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추진해야만 새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불의와 모순들을 결코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은 탐심에 이끌려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에만 열을 올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강도들의 은신처를 말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범하는 죄는 크고 심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보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날아들어올 돌들을 막을 수 있는 이 견고한 보호장치인 성령 안에서 온갖 불의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마도 못한 처참한 몰골 위에 경건이라는 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행동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면서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탐심에 이끌리면 이처럼 철저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 다윗이 순간적으로 탐심에 이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했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요압을 교사해서 그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서 마치 전사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탐심에 이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해 줍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든 쾌락이든 탐하는 것들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면서도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대개 탐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약품이나 식품은 보기에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탐심도 우리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뱀,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탐심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 그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서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 먹게 됐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과 남편, 나아가 온 인류를 죽게 하는 치명적인 독과일이었습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는 결코 독과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탐심에 사로잡혀서 따먹었을 때 온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독과일로 변질된 것이지요. 오늘도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는 탐심에 이끌리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으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잘못 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경계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의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그걸 끊고 그 자리를 피해야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 유혹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고 거기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결국은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36개 주랭랑이 상책이라는 걸 깨닫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본문에는 만민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요즘은 조금 덜한데 기도원이나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왕왕 있지요. 물론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나가서 새벽 미명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그것도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잉태할 때 잉태할 힘을 주시도록 간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회막이었죠. 실로의 회막은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회막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위대한 인물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만 응답이 확실하고 빠르다는 환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보다 기도하기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교회는 집에서 가까우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항상 웬만하면 교회 상주하고 있으니까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깊은 산 중에 어떤 그런 동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앞 곧 성전에서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든 지체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며 계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은 예전에는 교회 문이 늘 활짝 열려 있었는데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왔고 세리도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전에 있었고 맹인과 저는 자들도 성전에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만민의 집입니다.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란 말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이곳 교회에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일부러라도 계속 강조하는 게 릴레이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아마 기관별로 하니까 그 기관이 한 줄 담당할 때 하루를 한다면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순서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들 잘 하셨는데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꼬박꼬박 확인하고 있고 또 그거 지금까지 다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빈날도 있었고 또 아예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3주에 한 번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기도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임재조차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대신에 늘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신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주신 교회에서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맹인,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자들,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계층이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행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복수형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여러 명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개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실수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이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너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더욱 절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평생 동안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결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또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몹시 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공적인 인정도 받지 못하니 낯선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고 환호하는 것이 대단히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찾아왔던 순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게 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으니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상황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 참 안타깝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삐딱선 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문제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제 입에도 늘 박혀 있잖아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 주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그들이 바로 서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나 또는 또 우리 교회들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의 참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경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실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이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경 지식이나 체험은 많은데 예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는 열매들이 없습니다. 듣고 본 것은 많아도 믿음이 없으니까 약이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머리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누구라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신앙적인 미숙아들입니다. 충분히 장성한 자가 되었을 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이므로 미숙아라는 호칭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듯 주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이 지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안목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길게 논쟁하지 않으시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감람산 동쪽 비탈에 위치했던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마지막 며칠 밤을 보내신 곳입니다. 죽어서 무덤 위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며칠 밤을 이 사람들의 집에서 지내고자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부패시킨 이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더 이상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갖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신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애다른 사람, 애타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세속적인 탐욕을 가진 그런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과거 2000년 전 그 성전과 같이 정화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 칭찬 듣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책망 듣지 않도록 교회 내에 남아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척결해 나가는 개혁을 부단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늘 기도하는 게 모든 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교회에서 간구할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간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셔요? 우리 집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요즘 맨날 애들한테 하는 잔소리 들으면 뭐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쟤네들은 어떡하지 참 불쌍한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침에 눈 뜨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잔소리를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 애 새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모든 문제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